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날씨가 추운 날씨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 몸에 뜨뜻하게 막 다 두르시고 이렇게 그 모임에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1월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는 그 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말씀하시게 된 그런 배경은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그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지상재림 7년 대환란 후에 있게 될 그런 지상재림보다도 7년을 더 앞서서 오시는 공중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의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셔서 종종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 비유인 이 말씀에 어떤 그 교리적인 이런 말씀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이라서 교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덮어두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당연히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엄청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믿고 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것은 절대 진리죠. 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많은 형제님들께서 그러한 그 내용의 그 기도를 드리신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면서 여기 비유에 보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 지상에 오시겠다고 하신, 존재하겠다고 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이후에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상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다른 그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그런 하늘나라에서의 그런 완전한 형태의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주님,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이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또 자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온전히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은사를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몸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한 그런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거기에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건 각자가 다른데 그런 재능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빈손으로 왔잖아요. 세상에 그냥 몸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서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살짝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남편이 부인한테 내 아들을 좀 놔주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 말이 지금은 아니다. 2, 3년 후에 내가 놔줄게. 이제 마치 그 대화가 자기들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디서 온 건가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또 어디서 나신 건가요? 또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난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이 사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평생에 지금 2024년도를 우리가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생애 동안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 여러 가지 은사들, 직분들,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것이냐 하면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서 지금 장사하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장사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몸, 물질 뭐 여러 가지 있들을 내가 그냥 파묻어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또 그냥 허랑방탕해서 다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은 심각한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건 악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가 그냥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이것이 매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다 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을 주시고, 그 대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재능들을, 그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런 것에 내가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 받은 것만큼 받은 것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 나눠주셨냐 하면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모임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나 집사 형제님들이나 이렇게 볼 때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모아서 온전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어떤 사람은 손으로 두셨고 어떤 사람은 발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장기로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의 몸이 손 하나만 있으면 그건 몸이 아니죠.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모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몸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네.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것은 이제 주인도 없으니까 한 1년쯤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장사 딱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가는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한다는 건 뭔가요? 그냥 머리 써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장사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돈을 벌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그런 그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면 더 받는 거, 배로 더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장사를 이제 그런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인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천이라고 하잖아요. 장사 미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만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건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아깝다 하는 생각이 또 억지로 이렇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여기서요? 억지로라도 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데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나 또 의무감으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건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손해보는 장사. 나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도 손해보는 그런 장사예요. 열매가 없는 그런 장사.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역대하 7장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양 12만 마리, 소 2만 2천 마리, 도합 14만 2천 마리를 이렇게 제사로 제물로 드린 그런 것을 우리가 상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놋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놋제단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그 성전 밖에 있는 뜰에다가 그걸 이제 거룩하게 하고 그 성전 뜰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2천 마리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단을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번제단에서 드릴 만큼만 드리면 되지. 그 번제단에 들어가지도 거기서 다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제물들인데 그걸 그냥 마당에까지 끌어내서 마당에서 그렇게 드리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런 마리아, 그건 자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비싼 그런 향유였는데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러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평생 모은 간직한 그런 향유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드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만큼 많이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뭐 헌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하나님께서 계실 그런 틈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로 변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뭐 헌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강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그냥 그런 인색한 마음이나 뭐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적은 것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거 적은 거예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큰 봉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큰 헌신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헌신을 해도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에서 남겨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허비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좀 내놔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받는데요. 각각. 왜 우리 세상에서는 뭐 단체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단체상이 없대요. 그냥 각각 상만 있대요. 물론 일은 단체가 해요. 연합해서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산할 때는 각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못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장사 잘 못했어. 이런 핑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하는 일을 하고 아볼로가 하는 일이 다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하는 일뿐이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해졌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가 그냥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타날 때는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각각 하나님께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다른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받은 즉시 주인이 떠난 즉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땅에다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어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하나님은 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땅에 묻었는지, 뭐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 사람이 잘못하다가 이 한 달란트까지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간에요, 땅에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묻어놓은 이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또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던데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책망을, 이런 소리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악하고 게으르다, 그 게으르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움츠리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움츠리다, 방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숨기고 있는 사람, 땅에다 묻어두고 있는 사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사람,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 뿐인데, 근데 우리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장사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또 묻어둘 수 있는 이런 게 있나? 묻어둘 게 있나? 그런 것이 있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장사해서 일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묻어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집 팔아서 드리라? 그러면 어렵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살펴보시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이상의 어떤 대단한 헌신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교를 한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매우 적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헌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마음에 아주 울렸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그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찾고 계신가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육신대로 살아도 안 죽을지 몰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육신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영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고 싶으십니까?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살아야 나도 좋은 거예요. 살아야지 좋은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좋은 거죠. 이 죽는 거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비참한 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잠깐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후회 없이 그렇게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받은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장사하고 일을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자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